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셨다시피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네. 과연 이 에벤에셀이 어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과연 이 시기에 왜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에벤에셀 하나님 소망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시다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에벤에셀의 본문을 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참된 소망을 말씀 안에서 가지셨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6장 19절에서 이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때가 되어 온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하였고, 그때 영적인 대각성, 즉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에벤에셀이란 이름으로 승전 기념비로서 한 돌을 취해 세웠다고 지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만나기를, 정말 또한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하며 애곡을 이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괴가 기란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큰 수치를 겪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스스로 이제 되찾아오셔서 처음에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치하게 되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국면의 대전환에 이르는 이 구절인데, 바로 이 베세메스와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데서 전체 이스라엘로 언약궤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이야기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구하며 애곡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구하며 애곡하며. 바로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과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들을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애곡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을 호소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면 고난이나 재앙은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예, 잘못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근본부터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역시도 얼마든지 이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싫어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진솔하게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만 허락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가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성도들을 시험하거나 환난에 결코 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시험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진실한 회개야말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먼저 3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방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영적 대각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바알들과 아스다롯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블레셋과의 이런 전투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사무엘을 지금 사용해서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전부 다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승리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부터 하셔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먼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상들이 제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도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현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즉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본문은 사무엘기상에서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영적인 대각성, 즉 회개가 하나의 돌파구 같은 역할을 해서 180도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제 기사를 저희들이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철저하게 블레셋에 패배하고 예속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친 이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언자요, 또한 마지막 사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역시 어땠습니까? 철저한 패배한 인생을 살았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언약궤의 기사 속에서 빛이 약간의 이제 비추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3절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인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가 이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회개를 드리는 일만이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또한
본문의 회개 외에는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대하는 오늘 우리는 회개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전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되게 회개를 가까이 하는 이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참 가치를 아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옛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를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진정한 설교자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깨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란 없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능을 타고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자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노로 결단하고 시작함으로써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성공한 인생으로 반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혹시 나만 아는 숨겨진 그런 죄악들과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참으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제가 좀 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이제 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나 우리 안에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에 이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예컨대 그들은 올바른 신앙 상태를 결코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으킨 신앙개혁 운동은 흐지부지 되고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번져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도 단 한 개를 끄집어 놓으면 이내 꺼져버리지만 반대로 여러 개의 미력한 불이라도 한 대 모아 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의 신앙개혁 운동에 폭발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애곡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한데 모이는 힘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사무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이런 모임의 힘을 알았던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과 11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단에서 브엘세벳까지 길르앗 땅과 함께 나가서 그 회중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함께 모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함께 결속하여 그 도시를 대적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과거 사사 시대 때도 그들은 어디에 모였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살던 사사 시대가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몇 번의 전체 모임이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주의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무엘이 민족 전체 회중을 소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했던 그 민족이 이제 이 미스바에서 신앙을 공유하고 연합하면서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조율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연합하는 면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1년에 3차례 주 앞에 모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산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소를 중앙화 단일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전체 회중을 소집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의 모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 혹은 간헐적으로 모여서 신앙의 연합을 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함께 모이고 함께 경배를 드린 날이 아닙니까? 하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통점을 찾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화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모여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되며 함께 모이기를 더더욱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과 관련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권면하고 계실 거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으로 여러분 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는 애써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이와 같은 시기에 마치 미스바에 함께 모여 회개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거기 가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를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무엘의 명령에 담겨있는 회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역시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연합되어 있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상이나 신상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상이 아니란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도에게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추가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 강조되는 우상 숭배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의 죄까지도 철저히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 없이 몇 가지 잘못한 일을 고백하면 다 된 것이냐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쏟아놓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잘못한 걸 한번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인 뒤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름 부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앞에 부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물이 담긴 그릇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물은 쏟아질 때 한꺼번에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다 쏟는 행위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문제 등 지극히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남기거나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긴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느 한 구석 남김없이 다 주께 아뢰어 죄가 되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되었건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물을 쏟아낸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다른 것은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돈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곡식이라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까?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의 의미도 내포한다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작은 숲을 섬겼습니다. 바알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종류대로 자기 취향대로 섬겼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이제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그 무엇도 섬기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유일하게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옛날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자손 못지않게 세상에 많은 섬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 다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시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가장 중심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이제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 블레셋을 이기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즉시 한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본래 에베네셀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네셀? 자, 사무엘기상 4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블레셋과의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에서 대패를 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에베네셀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블레셋에 완전히 예속되는 큰 수치를 당했던 곳이 에베네셀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승전을 거두고 돌을 세운 후에 이 지명을 따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한 승전 기념변을 세운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었음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던 점입니다. 즉 에베네셀의 전쟁 승리에 값진 의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증거로 알리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이렇게 즉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사무엘기상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복귀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의 주변 지역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평화와 안정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께 다 쏟아놓아 하나님께 애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왜 만나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밑바닥부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작은 문제까지, 사소한 문제까지 다 쏟아놓고 우상들까지 철저히 내다버리시고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주를 구하고 애곡하며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민족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다 쏟아놓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각자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